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찬양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눈에 주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에 주님만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며 또 봉사하며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늘 인쳐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 어느 곳에 있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훑어보는데 오늘은 피의 언약을 볼 것입니다. 피의 언약, 달리 말하면 피로서 하신 언약, 또 피로 약속된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곧 피를 보는 것인데 그게 모든 순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바로 이제 만나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야 물두멍이 있고 또 물두멍을 지나야 이제 성소라 말하는 떡과 또 그 다음에 촛불과 그 다음에 향을 피는 이 향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로 불태워드리는 이 번제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첫 번째,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바로 이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든 누구와 함께 시작하든 이 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고 있느냐, 예수의 피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언약을 몰라버리면 영적 생활이 공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좀 깨끗하면 남보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또 설거지 다 하고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건 누구나 알아요.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적용을 시키면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내 정말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너무 어려운 가정들을 보아서 내가 남들 모르게 또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정말 살 때까지 많이 후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은 내가 다 도맡아 합니다. 우리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외부적으로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뭐가 있냐면 야, 정말 나는 내가 볼 때 정말 굉장한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해봤든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나이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일이 안 돼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렇게 많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생명과 과연 바꿀 수가 있을까? 과연 생명과 바꿀 수가 있을까?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바꿔야 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재산을 내놓겠습니까? 둘 다 안 내놓는다고 말하시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재산을 내놔요.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죽이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게 생명이 재산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한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심적으로 나아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아무런 양심도 아무런 담력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를 힘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른 사람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뿌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이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 그게 바로 양심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시작을 예수의 피부터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이다. 자, 피는 곧 생명이다. 시작. 인간이 매일매일 다른 거 먹죠. 우리는 이렇게 물론 쌀밥에 매일 먹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반찬은 거의 매일 바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는 콩나물밥을 먹었고 오늘 뭐 먹을까요? 몰라요. 전삼이 달려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먹었다고 내일 똑같은 걸 먹느냐? 내일은 또 다른 걸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창세기 보시면 홍수 이전까지는 씨 맺는 채소를 내가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홍수가 난 다음에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더해졌습니다. 뭐가 더해졌을까요? 맛있는 고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동물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정육점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맛있는 고기지 않으면 고기가 싫어요. 고기 맛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 먹으라 하시면서 그때 딱 주의를 주는 사항이 딱 하나였습니다. 머리는 먹지 말아라. 아니면 족발은 먹지 말아라. 내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피채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피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봅니다. 거기에서 뭐 피가 빠졌네 안 빠졌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봐라 이 예수가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유월절날 계속 양을 잡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예수가 유월절 양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고 양은 또 뭐예요? 왜?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돼. 차라리 번역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염소입니다. 이랬으면 쉬웠을지 몰라요. 우리는 염소가 훨씬 그냥 우리 시골만의 염생이가 훨씬 익숙하다고 이게. 그런데 양으로 그냥 이해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이 양을 잡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너희가 해마다 잡았던 그 양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금방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쟤들과 만찬하시면서 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 주는 바로 생명의 떡,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딱 이렇게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피다.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약속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출애굽할 때 내가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이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멸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멸하실 때 누구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지금도 이 약속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내일 또 표시가 없지만 언젠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부귀영화를 얻으시고 왕위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고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피하시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나는 뭐 하러 왔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먹이로 왔지 나는 군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럽니다. 죽으러 왔다. 그 죽는 모습이 바로 피 흘리는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에 두 마리 이렇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과 똑같은데 이 모습이 레위기 16장에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펴셨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먼저 읽어보십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7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인데 자,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그러고 어물버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9절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뭘로? 속죄제로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 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 안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곧 사람이 볼 때는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가로막는 여기 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인데 우리가 볼 때는 휘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피를 흘렸을 때 휘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론을 힘입지 않고도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마치 아론이 염소 1마리를 가지고 피 흘려서 그 길을 그때 당시에 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게 제사가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라도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누군가와 주인이
오늘만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고 다음에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열쇠를 주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무 때나 쓰시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곧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읽어보십니다. 10절 시작.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앗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앗사셀을 위한 건 뭘까요? 앗사셀은 광야에 산다는 괴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아담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앗사셀은 죽여서 보내는 게 아니고 산채로 보냅니다. 생명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결국 갈 때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양은 바로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 앗사셀을 양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염소에게 내가 전가시키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 염소가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수하고 염소를 들로 보내면 들에서 이제 앗사셀에게 잡혀 먹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를 내모시는데 교회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모셨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로 내모신지라. 광야에 누가 있더라고? 광야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그래서 예수를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왜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은 광야로 내모셨을까? 왜 모셨을까요? 또 침례 요한 앞에 예수가 섰을 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바로 네가 지금 나에게 안수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침례를 줍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 계통의 제사장의 바로 자손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사장이 바로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그 예수를 광야로 내몬 겁니다. 성령이 내몬 거예요. 바로 이 양쪽이 괜히 광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염소가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가 되어서 죽게 되고 피 흘려 죽게 되고 하나는 앗사셀을 위해서 들로 보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이 되고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은 들로 보내지는 바로 앗사셀을 위한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왜 앗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버림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양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염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물로 죽는 양도 이스라엘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앗사셀을 위한 양도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주는 이 포도주는 피의 언약이다. 영원한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순간의 언약이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의 언약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것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모든 양과 소보다 훨씬 나은 피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예수의 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염소와 황소의 피로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영원한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지금 내가 그 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의인이 된 것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하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꾸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시면 두루마기가 원래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예수와 달라서 예수는 원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원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피의 언약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피로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물론 마시는 것은 포도주지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피 흘려 죽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왜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갔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끌어냈을까? 그 시작이 뭘까? 그게 바로 피였다. 이 피가 나의 피가 너희의 문설주에 발라치고 너희 영혼에 발라치고 내 피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또 회개할 때도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항상 이 모든 것을 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나는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만이나 자만이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이 피의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성실함, 나의 정말 의,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피의 언약이 오늘 또 함께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